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절부터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Adopted as His Son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특별히 여자분들, 바로 여러분의 손 옆에 백을 들고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났지만은 명품백과 짝퉁백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죠. 언제 확인할 수 있다고요? 비가 오면. 비가 왔는데 품에 안고 비를 피하는 그 가방은 뭐라고요? 명품백인데 비가 오면 아이고야 모르겠다 하고 머리에 이고 가리면 그것은 짝퉁백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버전이 있어요. 명품백과 짝퉁백을 가리는 교회 버전이 뭐냐? 주일 예배 때 들고 오면 명품백이고 새벽녘에 캄캄할 때 들고 오면 짝퉁백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명품백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한 번도 제 아내에게 사준 적이 없습니다. 너무 미안하죠. 그래서 한번 도대체 어떤 백이 있는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이 피라미드로 5위, 1위부터 5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저에게는 명품백으로 그렇게 늘 익숙하게 들렸던 그 윗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쭉 올라보니까 2등, 2위에 여러분들 요즘 한국 뉴스에서 한참 이름이 오르는 샤넬 디올이 2위에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1위가 지금 글자가 가물가물한데 다시 옮겨봤습니다. 이건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제 아내에게 이거 헤르메스네? 이야기했더니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것은 불어로 에르메스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솔직히 조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또 거기를 빈정상한다고 아이고 불문과 나오셨네. 제가 또 불문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에르메스 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지만은 이게 어떠한 기업인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또 검색을 이어갔는데 니콜라스 푸에흐라는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니콜라스 푸에흐는 올해 82세가 된 이 에르메스 패션 가문의 상속자입니다. 본인이 직접 경영은 하지 않고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지만 이 모든 그룹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일평생 독시도로 살았습니다. 결혼한 적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이분이 나이가 82세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 막대한 유산을 누가 상속받게 되는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분이 뭐를 결정했냐면 자신의 전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정원을 관리했던 정원사를 상속자로 결정했습니다. 갑자기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그 상속하는 방법으로 뭘 택했느냐? 나이가 50인데 이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어답티드, 입양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입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에베소서를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모든 복, 만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로 에베소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로 주시긴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창세전,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러니까 그때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바로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공로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유일한 근거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이 말씀을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신령한 복이 뭐냐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란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예정, 하나님께서 predestined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미리 정하셨는데, 미리 정하였다는 것은 그 미리가 언제입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정했느냐? To be adopted as his sons,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예정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 자녀로 입양하기 위하여,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란 말을 들을 때 혼동에 빠집니다. 왜? 그것을 직접 우리가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연 내가 선택받았을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예정을 받았을까? 많은 분들이 혼돈에 빠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게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예정받고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현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출발점이 어디냐? 창세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그 열매고 결과가 뭐냐? 현재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면 바로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 예정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예정했다 했는데, 왜 영어 성경은 adopted as his sons,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는 것으로 번역했을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담긴 놀라운 의미를 에베소서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피터 오브라이언 교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브라이언 교수님에 의하면 바울 당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집안의 수많은 노예들 중에서 제일 그 중에 특출나고 지혜로운 노예 한 사람을 바로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이 어답션, 입양이 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2000년 로마법에 의하면 바로 입양된 아들은 자기 배로 낳은 친아들과 똑같은 아들의 특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특권의 절정이 뭐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내 배로 낳은 친아들이나 입양하여 아들 삼은 아들이나 똑같이 공동으로 똑같이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코에얼,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념 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옛날에는 무조건 장사 상속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우리 성도들 몇 분에게도 들었지만은 최근까지도 10여 년, 20년 전에 부모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아들들에게 다 물려주고 딸들에게는 거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내 자식, 그것도 내 친아들들, 딸도 아닌 내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대부분 물려주고 상속하는 것이 불과 10년, 20년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배로 낳지 않은 노예 출신의 아들을 입양했는데 아들로는 불러주지만 그에게 막대한 재산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법은 2000년 전에 이미 배로 낳은 친아들이나 입양한 아들이나 부모의 모든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을 법으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앞서 있는 법이죠. 바로 피터 오브라이언 교수님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법의 입양 컨셉션 개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죄사함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그 정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본질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는 내 배로 낳은 친자식과 똑같은 상속권을 부여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원대한 뜻을 여러분이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물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잘 알 수 있느냐? 바로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 어답티드해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나 입양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차별 있는 상속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바로 co-heirs with Christ,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상속받고 함께 누리는 대등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빅픽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이 땅에 세워지고 거기서 왕으로 임하신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와 더불어 우리가 왕 노릇하리로다. 예수님과 똑같이 왕의 놀라운 권세를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이 놀라운 축복,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로 말미암자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냐, 예수 외에 왜 다른 구원의 길이 없냐고, 그래서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사람들은 당신들은 너무 배타적이요, 너무 독선적이요 비방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그렇게 미리 정하실 때에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놀라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당당하게, 때로는 독선자요, 때로는 너무 배타적이라는 비방을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세전에 정하신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십니까? 때가 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이 놀라운 일을 실행하시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이 보여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이지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거주한 모든 사람들은 미국의 법 아래 노예가 됩니다.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정죄를 받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거기에 합당한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의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그 저주와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다 받고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설명하지만 속량이 무엇입니까? 값을 치를 속자에 어질 양자도 되지만 양민 양자도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래 노예 시장에 노예가 몸값을 걸고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면 노예 상인과 노예를 살려는 사람이 흥정이 붙고, 그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의 신분 상태에서 풀어서 그를 양민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 속량, 리뎀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의 속박,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되고 해방을 입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보다 더 큰 목적은 뭐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죄산받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 뭐냐? 영어 성경이 이것을 잘 표현하죠. Adoption as a sons. 자녀로, 아들로, adoption, 입양되는 것입니다. 로마법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양을 받으면 그가 노예였든지 그의 전체 이전의 신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입양 받음으로 바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는 자격을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애을, 바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존재적으로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크리에이처, 피조물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피조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될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당신의 친아들을 희생시켜 그 희생의 대가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티드, 입양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예정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때가 참에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원수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역사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freely given us, 우리에게 값없이 freely 공짜로 거저 주시는 것.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희생도, 헌신도 없이 값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거저 값없이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어마어마한 희생, 아들을 보내시고 희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친아들을 희생시킨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 결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과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녀 삼기 위하여 자신의 친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어떤 분이 심장이 망가졌습니다. 도무지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급하게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장기 기증자가 와 있으니 속히 병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급하게 중환자실에서 마취를 받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이식 수술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한 청년, 더 이상 살 수밖에 없게 되자 그 가족들이 이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장기를 도네이션하기로 결정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단 이식된 심장을 통하여 정말 온몸에 피가 그렇게 공급되면서 삶에 정말 새로운 활력이 넘쳤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장 이식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된 사람이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릴까요? 나에게 이 새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나간 그 고귀한 희생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함부로 살 수 없겠습니다. 새로운 심장을 달고 새롭게 건강을 회복했으니 이제 또다시 술판으로 뛰어들고 노름판으로 뛰어들고 한번 멋지게 인생 방탕하게 살아보자 하겠습니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람 아니죠. 그 고귀한 희생을 기억한다면 이 젊은이의 희생, 그 목까지 내가 살자, 삶의 자세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 짜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짜리니? 이거 10불짜리야. 10불의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 짜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값어치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섬김의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이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의 형상을 여러분을 통하여 보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실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저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정도로만 뜻을 두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창세전부터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하셨음을 오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기 위하여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하나님 아버지의 입양된 자녀로서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모든 것을 상속받는特권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런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까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방향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은혜에 사로잡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